오늘 민수기서 강해를 제가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시대 때 예배 때 사용한 축도입니다. 신약 시대 때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회자가 축도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하나님이 축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구약 시대 때 축도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가 세 번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서 6장 22절 27절이 구약의 축복, 축도에 관한 건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계신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철저하게 축복을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일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없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안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한 건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가서 고하라. 그 대제사장은 백성들 앞에 가서 삼중 축복을 해라. 그러면 대제사장이 축복을 하면 내가 그 축복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복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도구로 쓰시고, 그 대제사장 입에 축복의 언어를 주시고 두 가지 도구로 해서 백성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들도 마음속에 축복이 가득 차고, 이 말에도 언어도 축복의 언어가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다 같이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선을 내는 거예요. 악한 자는 자꾸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자,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참 말을 잘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선을 쌓으시고 입술로는 축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라는 이 세계적인 놀이공원을 만든 사람이 월트 디즈니잖아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나와갖고 이제 만화를 그려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데, 광고 대행사를 다녔는데 소질이 없다고 해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6개월 동안 실업자가 되어서 집세도 못 내고 방황을 하는데,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울고 있는 이 디즈니에게 축복을 했어요.
형제여, 사람들이 형제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으니까 용기를 좀 내라고. 근데 갈 곳이 없어요, 디즈니가. 그래서 그 교회 창고를 좀 당분간 쓰라고. 생쥐들이 막 그 쥐가 돌아다니는데,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생쥐를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그 디즈니랜드의 그 트레이드 마크인 미키 마우스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동물 캐릭터 중에 가장 유명한 캐릭터가 된 거거든요. 그 디즈니는 나중에 5만 5천 명의 직원을 가진 어마어마한 디즈니랜드를 만든 소유주가 됐어요. 그 축복의 말 한마디,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 그게 용기를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승리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인물로 바꿔놓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삶 전체가, 예수님의 메시지 시작이 산상수훈인데 팔복으로 시작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역도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내쫓아주시고, 마음이 슬픈 사람 기쁨 주시고, 모든 사역의 포커스가 블레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축복을 위해서 죽으신 거고, 부활하신 것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살면서 우리 마음이 이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우리 입술도 이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축복을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게 그냥 헛된 게 아니에요. 자, 2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현실로 나타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론의 축복이,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자식들이 그 같은 제사장들인데, 아론의 축복이 현실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론을 택했고 아론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축복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아론을, 대제사장을. 그리고 이 아론이 그 언어, 축복하는 언어도 하나님이 본인이 고안해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어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축복이 현실적으로 성취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당시 아론의 축복과 오늘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듯이 오늘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께서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성경은 이런 축복의 말이 넘쳐나고 있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하늘에 속한 spiritual blessing, 신령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새벽에도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축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축복 받았구나라고 생각한 게 나중에 보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in Christ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통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는데,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을 해줘요. 그 저녁에는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축복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남겨놓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육 간에 축복받기 원합니까? 너무 사람 의지하거나 물질 의지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한 분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좀 오래됐는데 어떤 분이 사업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휴대폰 충전기를 만들었고 초소형 무선 전화기를 이 90년대 말 90년대 이렇게 했는데 신림동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간의 수공업을 했는데 전선을 가공하는 공업을 하다가 완전히 이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빚이 생기니까 나이가 젊은데 그 한강에 가서 이제 자살하려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는데 뭐 그 주변에서 차들이 빵빵하더니 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뭐 축복받고 뭐 이런 축복의 인사를 하는 게 들렸어요. 아, 내가 뭐 정신 좀 차리고 이 사람 원래 믿는 사람인데 그날이 금요일 밤인데 내가 교회 가서 한번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갔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금요 철야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했고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내가 노력해서 복 받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들리냐면 너 그렇게 한강 빠져서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 가지고 살아라 그러더래요. 아이고 이거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용기를 다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과 파트너가 돼서 사업을 하겠다. 9년 만에 성공을 해서 그 90년대 말에 500만 달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그 수출 훈장을 받아요. 그래서 영적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육적 복이든 예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이 내용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4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복을 준다라는 히브리 동사가 어떤 뜻이냐? 무릎을 꿇고 섬긴다. 마치 어떤 하인이 주인을 섬길 게 물 한 잔을 따르더라도 이렇게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하듯이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어떤 모 성경부 교재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도 무릎을 꿇고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요. 무릎을 꿇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을 주시고가 마치 그런 뜻이거든요. 무릎을 꿇고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때 마치 무릎을 꿇고 축복을 주시는 그런 뜻이니 얼마나 우리 편에서 이거는 정말 황송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섬겨주시니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니 얼마나 이게 황공스러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섬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나도 좀 물질적 축복 좀 받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정말 나도 마음껏 좀 섬겨봤으면 좋겠다. 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목사인 저도 있는데 나도 막 섬기고 싶거든요. 정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아, 우리 가정 축복도 받고 싶다. 우리 가정이 정말 좀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 좀 나도 존경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건강해서 아주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또 직장에서도 아주 그냥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면 좋겠다. 이게 하나 나쁜 거 없어요. 또 그런 축복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를 blessing of protection,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자, 2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네,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blessing of protection,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목자가 양을 지켜주듯이, 울타리를 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듯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걸어 다녀도, 차를 타고 다녀도 위험하고, 언제 내 몸에 어떤 병이 올지를 몰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어서 늘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언제 이 심장이 멈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암이 걸리진 않을지. 영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그냥 단 한마디, 말 한마디가 몸속에 들어와 갖고 그 말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몸속에 파고 들어와 갖고, 또 뭐 어떤 거 하나 잘못 보고 거기에 이게 딱 꽂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요, 이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요, 그 마귀는 파괴하고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적으로도 위험하고 영적으로도 위험하고 무슨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기적이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딱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하는 말, 하나님 오늘도 정말 저를 또 생명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살아셔서 오늘 새벽에, 화요일 새벽에도 10월 13일 날 내가 다니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것 자체가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체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몸이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있어서 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래서 이 지켜주시는 이 blessing protection,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축복을 주세요. 두 번째는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는 보호하는 축복, 두 번째는 은혜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본문을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환하게 비춰주시는 게 은혜다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끼리 관계도 어떤 사람이 인상을 쓰고 다니거나 얼굴 안 보려고 그러면 그것도 불편한 일인데, 하나님이 딱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나에게 화를 내시고 진노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들겠어요. 사람도 그럴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제는 조금 날이 흐렸지만 이 얼마나 가을의 햇살이 모든 것을 보세요. 비춰줄 때 이 어떤 식물들도 더 파릇파릇하고 더 푸르르고 신선하고 따뜻해 보이고, 또 서로도 마음이 훈훈하고 생명과 활기가 넘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만든 햇빛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춰줘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고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생기가 돋고 활달하고 용기가 나고 그게 축복이 되고 쓰임이 되겠냐면, 내가 죄가 있는데 죄가 다 사라지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무능력한 내가 능력을 받고 소망 없는 내가 소망을 얻게 되고, 망했던 내가 다시 재기하게 되고 역전하게 되고 더 좋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입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오늘 화요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평강의 축복이에요. Blessing of peace, 평강의 축복. 첫째는 보호하는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는 축복, 세 번째는 평강의 축복.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강의 축복. 평강의 축복. peace, blessing of peace. 26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몸이 건강한데
항상 마음에 평안이 없어. 불안불안하고 여유가 없고 삶이 기쁘지 않는다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이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사람이 다 있어요. 소원도 이루고 재물도 많고 부요하고 존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도록 평화를 주지 않았으니 그 모든 게 악한 병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이런 것들 세상적인 걸 갖고 있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피스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없어. 그럴 때 그건 악한 병이다. 전도서 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년의 갑절을 사니까 2000년을 살아요. 이 장수하는 거죠. 그러나 2000년을 살지만 행복하지가 않아. 평강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은 결국은 마침내 한 곳으로 간다는 것은 죽는다 이 말이야. 사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평강의 복이 참 중요한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이 평강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할 때 여러 사람을 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결같이 단수예요. 단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아니 여러 사람을 놓고 하면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평강을 주기 원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수예요. 왜 단수를 썼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데서부터 오는 건데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하나가 돼야 되고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걸 잘 지켜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보호의 축복, 은혜의 축복, 평강의 축복, 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도 복을 주기를 원해요. 얼굴빛을 비춰줘서 은혜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평강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 지켜주시는 축복, 또 은혜의 축복, 평강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같은 거는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붙들면 좋죠. 민수기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하나님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성경의 축복 중에 뭐 요한 3서 1장 2절도 삼중 축복이죠. 제가 신방 가서 제일 많이 교인들에게 축복하는 게 시편 118편 거기도 삼중 축복이 많은데 오늘 본문도 사실 지켜주시는 축복, 은혜의 축복, 평강의 축복, 삼중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축복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10일 화요일 새벽도 저희를 새벽 시간에 깨워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받고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에게 해주었던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께도 오늘 새벽에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주셨듯이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고 이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 은혜의 축복,
평강의 축복을 어린 심령부터 우리 장로님들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도 축복의 말을 하고 마음으로도 선한 마음을 갖고 우리 평생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 우리가 살아온 1월부터 9월까지의 삶보다 올해 남아있는 10월에서 12월까지가 더 귀하고 더 잘되고 더 깨어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래서 금년 마지막에 가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 앞에 가서 간증하는 우리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영통, 물통, 인통의 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아픈데 손 얹어 싸우니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아픈 곳을 씻어주시고 아픈 곳을 태워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새벽에 떠나갈지어다.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문제도 나갈지어다. 일터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재단의 자녀들이 향후 5년, 향후 10년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세대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고 부흥의 전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신경식 장로님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 하루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권정일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늘 보살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홍순관 집사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박순열 권사님, 호영희 집사님, 무명으로 최영자 권사님 주일원금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며 이 물질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